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PPT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PPT가 안 나옵니까? 잠깐 영상이 꺼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에는 그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5가지 기둥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그 핵심 기둥 5가지 기둥에 여러 가지 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5가지 핵심 뼈대를 이해하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쉽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5대 그 핵심 기둥이 뭐냐면 5대 강화라고 부르고요. 5대 설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예요. 이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 가르침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죠.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10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설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훈련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설교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게 10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13장에 가면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비유 설교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8장 말씀,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공동체의 제자 공동체 설교가 18장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내가 4장 25장에 성전 파괴와 그리고 세상 종말 설교, 요 5가지예요. 이 5가지 설교가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네 번째 가르침은 제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영상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1절을 먼저 우리 성경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요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내용만 따로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해서 누가 뭐 그 힘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어떤 천국을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 세워질 새로운 정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질 새로운 정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새롭게 정부가 세워져서 이렇게 21대 대통령이 세워졌죠. 그죠? 새로운 정부 만들어졌는데 제자들이 말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새로운 정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가 되고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여러 가지 왕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간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왕조들처럼 또 다른 왕조, 예수를 통한 새로운 왕조, 갈릴리 지역대 민중들을 통한 민중 봉기와 새로운 정부,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다시 보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그때.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1절 띄울 수 있습니까? 여기는 아직 안 나옵니까? 여기에 TV와 여기가 좀 제가 보는 거랑 달라서 나오는 대로 한번 올려주세요. 자,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그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시작할 때 그때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주 사용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사실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원문에는 그때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서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로운 정부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1절의 질문이.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고 제자들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는 장소로서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드디어 때가 다가왔구나. 이제 봉기가 시작되고 예수를 통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지만 제자단 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디를 갔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놀라운 사건이 뭐였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의 역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누구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쟤네들 세 명만 데리고 가지? 라는 의심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채찍근으로 이 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드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매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인선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뭐만 쳐다보고 있다? 핸드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언제쯤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서 요 장관 좀 하나 맡아주세요. 이런 거 요거만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면 나는 뭐 차지하지? 나는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예수님이 제자 3명만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남겨놓고. 그 제자들은 상당히 의심하게 됐고 그러면서 불평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얘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요. 그렇죠. 못 고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야 못 고쳐요? 고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생기게 되냐면 이것이 오늘 질문의 직접적인 그렇다면이라는 말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남겨진 제자들이 능력이 이들만 못한 거잖아요. 이들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뭐가 생기게 됐냐면 가지 못한 자와 간 사람과의 위화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제자들이 사실 1절 말씀에 뭐라고 한 거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새로 정부 세우면 거기에 높은 사람이 누가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다면 누가 큰 겁니까? 까놓고 말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까놓고 말해봅시다. 시간 끌지 말고 더 이상 우리끼리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주 대놓고 말하시오. 국무총리 누굽니까? 비서실장 누굽니까? 부총리는 누굽니까?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그냥 아예 말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끼리 더 시끄럽지 말고. 성격들이 굉장히 급한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도 참 목회가 힘들었어요. 예수님이라고 굉장히 위대한 능력으로서 제자들을 이끌어갔느냐? 제자들이 3년 내내 예수님과 안 맞아요. 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불만 가득했고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주 재미난 행동을 하세요.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더니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질문에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아니죠, 그죠? 질문에 답이 전혀 안 맞는 답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지금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무서운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못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땅의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이 땅의 정부가 아니라 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 못 들어갈 사람도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질문해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판 것도 자살한 것도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옥 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된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아이처럼 이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우리가 이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은혜 작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할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죠. 요게 안 되면 너희들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래요. 4절 말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5절에는 뭐 하라고 그래요? 영접하라고 하죠. 자기를 낮추는 것과 영접,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모델로 삼았으며?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깨끗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은 천국에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갈 얘기예요. 그렇죠? 들어간 얘기가 아니라 들어갈 얘기이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결해라, 순수해라, 겸손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린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 이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아이. 7세 이하의 아이들인데 주로 이 아이들은 이때 당시의 아이들을 파이디온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주로 뭐라면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는 어린 노예들을 표현했습니다. 집집마다 어린 노예들이 있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밥만 먹어주면 그 집에서 살아라. 그냥 뭐 세격을 받거나 뭘 받거나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냥 그 집 귀신으로 살아라 해가지고 그 집 내려 보내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 아이들 파이디온, 어린아이,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웠다면 그냥 그 집에 어떤 아들이나 어떤 인물 좋은 아이들, 우리 오늘 그 특송했던 이 애들처럼 예쁜 아이들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처럼 돼야 돼 하면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전혀 아니라 그 집에 머슴 살고 있는 애 하나를 갑자기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고 그런 배경이었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아이들, 아이처럼 낮추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 혹은 여자, 장애인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비천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비천한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어가 자기를 낮춘다고 표현하지만 비천함을 말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비천한 자로 인정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장애인들, 또 정신병에 걸려서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비천한 존재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운 아이는 당시에는 그냥 사람이 아닌 애를 하나 세워놓고 이처럼 돼야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그런 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예요? 비천한 존재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비천한 존재가 돼야 천국에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냥 이 성경 본문의 말씀과 그냥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세요라고 말하면 아이들 중에 자기를 낮추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데 아이들 중에 자기 낮추는 아이들 봤습니까? 세상에 가장 황당무계한 게 누굽니까? 아이들이죠. 지들은 다 자기들이 대장인 줄 알고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자기 왕자인 줄 알고 여자애들은 다 공주옷 입고 다니잖아요. 뭐가 애들이 자기 낮추는 애들 봤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 감사하고 저 같은 어린아이 이렇게 와서 인사해 주니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애들 오면은 악수 한번 하자라고 손 내밀면 그럴까요? 저 손 내밀지 절대로 아이들 먼저 와서 아이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건 애늙은이지.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만 봐도 예수님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런 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아이가 아닌 겁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이가 아니라 비천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존재래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비천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비천하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사람, 즉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비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두가 비천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갑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 자기 스펙을 보여주는 세상 아닙니까?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AI로 자기를 만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시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핸드폰에 챗 GPT가 안 깔린 사람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챗GPT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기 사진 갖다 놓고 얼굴을 개조하고 바뀌고 말이죠. 그런 시대.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이쁘게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뭐예요? 조금 무한을 주면 싫어하죠. 왜? 아이들은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면 좋아해요. 자기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고 그런 사람과 만나고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비천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돼요. 왜? 마태복음에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줘 볼까요? 다시. 자,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 이 설교예요. 첫 번째는 뭐다? 산상설교. 두 번째는 제사 파송 설교. 세 번째 천국 비유 설교. 네 번째 제자 공동체 설교. 오늘 말씀. 다섯 번째는 성전 파괴할 세상 종말의 설교. 자,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5장 3절. PPT 한번 우리 말씀 보여줄까요? 시작.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알려.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예? 복이 있기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비천한 자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본질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첫 번째 설교했던 그 첫 번째 말씀이 그 4장의 네 번째 설교의 첫 번째 이해와 같은 얘기. 처음에 했던 그 설교를 다시 제자들에게 리바이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3일 설교를 보시면 이 내용을 다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란 무엇이냐?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가난이란 뭐냐?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밖에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곳에서도 내 도움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거나 내가 신분이 좋거나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가난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곧 비천한 사람을 말하는. 마태복음 이 말씀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결국 도망치게 됐어요. 그 피난길에 그 밤에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앞절로 가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반란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내가 왕이 되었다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스스로 왕인됨을 내가 누리고 있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뭐예요?
밧세바를 자기의 여자로 만드는 큰 죄악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가장 먼저 한 짓이 뭡니까? 아버지의 첩들을 자기 여자로 만드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압살롬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내가 왕이지만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래서 3절에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기억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기억난다면 그 삶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질병에 들고, 왜 나약해지고,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지는 겁니까? 내가 그 어려움의 순간, 삶의 임계점에 올라갔을 그 순간에 누가 기억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누가 기억나야 되냐면 그 어려움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이 비천함 속에서도 나를 이끄실 분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 1위예요. 자살 1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잘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니라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 즉 내 자신이 비천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결단코 실패하는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닌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열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지난 2024년 3월 3일 설교가 요 설교예요. 할렐루야. 기억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자에게 자, 첫 번째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비천한 주제. 그게 뭐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누가 기억나는 사람? 예수가 기억나는 사람.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자, 그런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뭐 해야 된다? 어린아이를 뭐 해라? 영접하라. 영접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이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설교예요.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끝난 다음에 이 이야기 하는데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뒀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다 누굽니까? 비천한 자들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절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천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사명이다 라고 오늘 4절 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답을 내려주세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 당시를 모두를 다스렸지만 어떤 문화 속에 살았냐면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았어요. 헬레니즘 문화에서의 인간은 철저히 구분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왕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기사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어떤 족. 그러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그런데 저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비천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시대에 놀랍게도 뭐가 있었냐면 동성애가 그렇게 심했어요. 왜 심했느냐? 우리같이 남자들, 우리같이 성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귀족이면서 돈이 있는 우리가 저 천한 여자들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것은 남자들끼리 사랑을 나눠야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어떤 남자애들? 청년 남자를 자기 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뭐다?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왜요? 사람을 구분했기 때문에. 사람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나 잘못되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구분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느냐? 남자 중에 가장 만나지 못할 가장 나쁜 인간, 이 남자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성인이라도 세리. 여자들은 어떤 여자? 창기. 사람 아니야. 절대로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안 돼. 또 어떤 사람?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온. 장애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가장 옆에 있는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얼굴 노란 사람들, 얼굴 까만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돼, 안 돼? 같은 자리에 있어도 안 되고, 같이 대화해서도 안 되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인간들과는 상종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사회 규범. 오늘날처럼 이렇게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이 같이 모여 앉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이 어찌나 잘못됐는지 2차 대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죽어 없어질 종족들, 자기들이 그렇게 당할 줄은 몰랐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규범을 만들고 그들과 어울리게 됐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삭개오의 집에도 가셔서 밥을 드시네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예.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기 직전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 나라, 대단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이
보잘것없고 버려지고 죽어져서 빨리 사라져야 될 귀신 들린 간지라는 아이가 왔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쳐주세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은 사랑을 변하시는가? 그러면서 왜 우리는 따돌려줘? 몇 명만 데려가면서 왜 우리를 따돌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 이 나라 정부를 누가 세울 거요?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섬뜩했어요. 왜 섬뜩했냐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몰라요? 마태죠. 마태의 직업은 뭐일까요? 세리예요. 세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태는 어떤 사람? 상종 못할 인간, 불가촉 천, 언터처, 비천한 인간.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마태는 어디 있었나요? 귀신 들린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마태는 그곳에 있어요.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오면서 마태가 변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께 새로운 정부에 올라가면 나는 더 이상 그런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이 나라의 강요가 돼서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한 자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신분 세탁. 여러분,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내가 대학을 못 나오면 공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명문대를 나온 사람을 무조건 추종해요. 서울대 나왔대. 내가 너무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무시해요. 아우, 쟤네들은 뭐야,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부자들만 보면 혹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옷 입는 게 달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나한테 좋아해 주는 건 아닌데 괜히 가서 굽신거려요. 저런 분들이 교회 장로가 돼야 되고 저런 분들이 교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지. 왜? 저분들 어디 대학 나왔대? 저 집에 사장이래. 그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부엌에서 일하고 밖에 땀 흘리고 뭐하고 뭐하는 사람 보면 뭐래요? 쟤들은 항상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무시해. 그래서 어떤 직분의 자리에 올라가면 분수도 모르게 왜 저런 데 와서 저렇게 서 있나? 이게 어느 얘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 저는 마태가요 놀랍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영접이란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예수님이 마태를 영접했나요?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예수님이 마태를 영접한 겁니까? 영접은요, 데코마이, 같은 위치의 사람이, 높은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데코마이,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마태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해 줬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영접해 주지 않았다면 마태는 지금도 뭘까요? 세리예요. 세리. 천민이라. 그 오늘 세워진 어린아이가 곧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뭘로? 뭔가 대단하고 뭔가 해내서 내가 나를 이 욕망, 욕구들을 다시 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우리는 왜 안 됐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기도해야 돼. 제가 질문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행위로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었을까? 예수님은 아이를 치유하는 어떤 행위나 뭐 안수 기도를 해줬다, 뭘 어떻게 해줬다, 뭐 진흙을 이겨서 뭐 해줬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들이 아무것도 보여지질 않아요. 그렇죠? 대신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너희들 기도해야 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를 고쳐준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를 영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영접한 거예요. 그 영접했다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 겁니다. 영접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 붙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내가 뭐 했다고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4절밖에 없고 누가복음은 3절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놀랍게도 14절까지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가. 나도 똑같이 그렇게 비천한 자식이었고 나도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사도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고, 누구 데리고 나갔다고 괜히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누구만 뭐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 목사님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비교를 잘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으면 다 지옥 갈 건데, 다 지옥 백성 될 건데, 내가 마치 뭐 한 것처럼. 마태는 이 함정에 빠져있던 걸 본인이 몰랐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장면을 통하여 마태는 자기가 어떤 함정에 빠져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이렇게 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누가 오는 곳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뭐부터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돼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또 힘얻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오면 항상 죄인이고 우리는 왜 항상 회개거리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옆에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회개거리들을 다 들통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면 우리 창피해서 교회 못 나올 거예요. 기도를 속으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항상 회개를 해야만 하고 우리는 왜 항상 회개거리가 많은가?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내 믿음보다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내 믿음보다 커요. 그래서 내 믿음으로는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와서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셨다고요? 아닐걸요.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현실이 내 믿음보다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나약한 존재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한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내가 조금 교회에서 좀 오래 다니고 뭐 좀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금 비교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누가 더 잘하면 괜히 시기 질투나고 그러죠. 마태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고 또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제자들보다도 품성도 좋았고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속에서도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때 당시의 사회 규범으로서 마태는 그곳에 있으면 안 돼. 왜요? 세리니까. 그 같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마태는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보다 못한 자를 무시했던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영접한 것에서 다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회복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는 이 말씀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마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귀족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량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비천한 자임을 기억을 하고 오직 주님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똑같은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반 했어요. 이제 반. 그 다음 말씀까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주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들을 기도해보고 나머지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가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